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금방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어떡합니까? 기도가 응답된다고 전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가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김 빼려고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불퇴진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지난 41년을 그렇게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간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알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거절의 메시지를 전해요. 됐다, 이젠 그만해라. 그 기도는 그만해라.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매달릴 때도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멸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모세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아니라고, 살리셔야 된다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매달려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아니라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린다고 하셨을 때도 매달리는 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그거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들어가는 일에 자기가 꼭 가야지 되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120살이나 된 모세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녀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힘들게 만드신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도 이제는 응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버릴 때입니다. 시간은 지났고 다른 방식으로 일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매달리는 것, 그건 좀 너무 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건 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긴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 일은 이제 다 끝났고 다른 식으로 다 펼쳐졌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왜 이랬을까 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린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이 말씀이 아마 모세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 기도를 살피면서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마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쩌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와 조금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동시에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건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보셔요.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25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구하는데요, 앞에 24절에는 그냥 장광설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가져다 붙여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길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주님 능력 많으시고 이제껏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내가 구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가게 하시라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이 요단강 하나 건너가는 거, 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야 죽겠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진짜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거의 40년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려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정말로 요단강 앞에 와서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해주셨는데 이 강 하나 건너 나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그곳 레바논의 그 아름다움을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땅에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건너가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대요.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니 이 일로 나에게 더 구하지 말아라. 너는 못 건너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26절 앞에 보면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 거다. 너희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신 거래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데 이 백성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셔서 모세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그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펴보시죠. 민수기 20장 보면 여기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 거하더니 20장 1절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된지라. 40년이 지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왔어요. 가데스라는 곳은 자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얻어맞은 곳이 가데스예요. 그 가데스에서부터 방황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방황이 했던 그 가데스에 다시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정탐꾼 보낸 거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뭔가 그 앞에 와서 척후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 요단강 동편 가데스 그 지역에서 이제 뭔가 가까운 그곳에서 보냈다가 40년 전에 한번 큰일이 났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가데스 그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지역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가데스에 와서 이 사람들이 또 엄한 짓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3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그냥 물이 없다 그 얘기가 끝이 아니죠.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이 없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하면서 다투다라는 말 민수기 20장 제일 뒤쪽은 아니겠네요. 13절 이 사건이 끝나는 쪽에 가면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그랬어요. 무리바
뜻은 다툼입니다. 사람들이 다퉈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툰다는 뜻도 있고요. 무리바라는 말이 나온 립이라는 얘기는 쓰다, 쓰라림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다툼은 다 쓰라림을 남기죠. 그리고 인생이 쓰라리기 때문에 사실은 다투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무리바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쓰라리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반역했기 때문이죠. 고라 자손이, 다단이,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게 슬퍼요. 자기 민족이 어쩌면 자기의 못남, 어쩌면 믿음 없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 반역해서 그때 한번 확 그러고 치받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다투는 말이에요. 모세를 쓰라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한대요. 말도 안 되죠.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한 것 아니에요. 근데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려고 끌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게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모세에게 다툼으로, 쓰라림으로 옵니다. 5절 보시면 악한 땅으로 인도했다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속 터지는 소리죠. 먹을 것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기적으로 먹이십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도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은 석류가 없대요. 난데없죠. 무화과가 없대요. 포도가 없대요. 무화과 있으면 좋겠죠. 석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 터지고 답답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석류가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는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빼고 거기에서 있었던 석류들, 포도들, 거기 있는 무화과들, 뭐 그거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속 터지게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론과 모세, 특별히 모세에게 그냥 비수처럼 와서 가슴에 꽂히죠. 싼을 했겠죠. 둔기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그냥 모세를 멍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냥 가슴은 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전에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반역의 백성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와서, 그것도 이 가데스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가지고 40년을 돌아다녔던 그 가데스, 그때 거기 와서 또 물이 없다고 이 말을 한다는 것에 모세는 뭐 그냥 아득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 쓰러집니다. 백성들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어요.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6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쓰라린 모세, 이 그냥 한 대 얻어맞아서 일어날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차분합니다. 7절 보시면 민수기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기 아무 말이 없어요. 뭐냐면 모세가 말이 없습니다. 이걸 듣고 무슨 화낼 만도 해요. 근데 화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을 찔리고, 그죠? 둔기로 머리를 맞았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 앞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할 말 없이 피해서 회막문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오셔서 좀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딴 인간들이 있냐, 모세야, 야 진짜 너 열받겠다, 나도 완전 짜증나고 저 인간들 뭐 이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그 말씀이 없으셔요. 그런 말씀이 그냥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가데스에서 이 일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40년을 헤맸던 바로 그 가데스에서 지금 쏟아낼 수 있는 온갖 모욕적인 말과 그 비수를 지금 모세에게 찔러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툼, 이 무리바는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모세를 쓰라리게 하니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쓰라리게 하니 하나님도 말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하셔요. 그냥 지팡이를 잡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짚고, 어쩌면 능력의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일어설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라도 일어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팡이 짚고 너희 형 모세와 함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그냥 먹여라.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물을 내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들어요. 이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 명대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을 보면 뭔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던 모세,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다툼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물을 주시겠다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9절서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합니다. 1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기 시작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건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백성에게 말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럼 그 물로 먹이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뭔가 분노해요. 그 찔렸던 그 쓰라림이 모세에게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뭔가 좀 이상하죠? 물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회중과 짐승은 그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거기 묘한 트위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모세가 하라고 하셨던 그 일과 모세가 한 일 사이에는 뭔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묘한 차이를 아셔요. 그래서 20장 민수기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너희가 아론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믿지 못했대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구나.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백성, 이 총회를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슨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까? 나타내신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게 거룩함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요. 어쩌면 모세가 그 미묘한 차이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십니다. 물을 내셔서 그 회중과 그리고 그 총회와 그 짐승들을 하나님은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모세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다시 마실 물을 주십니다. 마셔야 되는 걸 아셔요. 물 주셔야 되는 것 아셔요. 없을 때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불평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이 은혜를 거둬가진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몽땅 다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모세는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모세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모세가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여기 보면 민수기 20장 보면 모세가 잘못했네요. 근데 신명기 보면 모세는 그 일을 돌아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했대요. 너네 때문에 나한테 진노했대요. 모세가 자기 잘못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무리바 다퉜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쓰라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쓰라림이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쓰라림, 하나님과의 다툼, 그것으로 나온 거죠. 모세가 괜히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곳은 가데스예요. 한번 큰 아픔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그러니 모세는 내가 왜 그랬던 거예요? 가데스였어요. 너네들이 40년 전에 그랬던 곳에서 너희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그 쓰라림이, 그 다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투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래도 너희 때문이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너희로 인하여라는 말과 민수기 20장의 말이 어긋나지는 않아요. 여기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구하옵나니,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구하옵나니 나로 이 백성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안 된다는데 왜 모세는 또 기도합니까? 먼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를 좀 합니다. 그죠? 하나님 그거 안 돼라고 해도 기도하죠. 사람을 강아지에 비교하는 건 좀 안 되지만 강아지들도 안 돼 그래도 계속해서 뭐요? 그 이쁜 눈으로 이러고 보면서 달라고 계속 그럽니다. 안 돼 그래도 계속 그래요. 아마 모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 달라는 뜻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잘 보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요. 네가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틈을 본 것도 같아요. 그냥 내가 지도하고 인도해서 들어가진 않고 그냥 들어가게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 같구나. 모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구했을까? 내가 지도자로는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구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식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를 보면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좀 가혹합니다. 보셔요.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가 구했을 때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보셔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땅에 가지 못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랍니다. 벌 주시는 건가요? 먹지 못할 것, 그죠? 먹지 못할 그림의 사과 구경이나 해라, 이놈아. 하나님이 지금 약 올리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모세는 그럼 그 일을 합니까? 비스간으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땅을 봅니다. 28절 보시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고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굉장히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지도 못할 땅, 그거 한번 절제하지 못하고 한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 못 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땅을 바라보라고, 그 땅 바라보라고, 그 땅 보고 가지도 못할 땅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 안에는요, 그냥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요. 모세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감지할 수 있는 그 신뢰가 거기에서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건 벌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 많이 지쳤습니다. 민수기 11장쯤 보시면요, 그냥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이시라고,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 이 백성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시면 안 된대요.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내 백성입니까? 왜 이 얼토당토하는 이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나한테 맡기셔서 왜 나에게 이 짐을 지게 하시냐고, 이제 차라리 죽이시라고,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시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구하는 것, 어쩌면 내가 저 요단을 건너가겠다는 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40년 동안, 아니 광야 40년이 아니라 그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도망자로 40년, 그리고 그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내가 떨면서 눈치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40년, 내 인생의 120년이 늘 그 괴로움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괴로움의 열매가 저 앞에 있는데 나를 고생만 시켜놓고 나 그거 못 따먹게 하시는, 정말로 얄밉고 가혹하고 잔인하신 거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건너가게 해달라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모세가 그 땅을 건너가면 거기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모세가 여전히 이 사람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되고, 거기에 뭐 그냥 제대로 뭐든지 다 있습니까? 완벽하게 구비된 이 강만 건너면, 이 비행기 트랩만 딱 내리면 거기 올 인클루시브 무슨 리조트가 딱 펼쳐져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너무너무 착하고 순하고 뭐 정열적이고 꿈이 가득한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편한 땅으로 지금 모세가 들어가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내가 이 땅을 건너간다는 건, 나로 그 땅에 가게 하시라는 건, 아름다운 땅, 레바논의 산과 그리고 그 들녘이 거기에 있지만 그 땅에서 싸워야 되는 땅이고, 또 싸워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세는 40년을 겪으며 알았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짐인 줄 알아요.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이 강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말리시는 거죠. 아니, 이만하면 됐다, 더 구하지 말아라, 너 이거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모세가 지금 강을 건너간다는 게 내 인생에 뭔가 그 단맛을 이제야 볼 때가 되었다고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꼭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 어쩌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뭔가 인생의 좋은 것들을 얻는, 그쵸? 인생의 유익을 따먹는 것, 그거 못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시려는 사랑,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합니다. 모세가 갈 때 하나님이 말리신 거예요. 그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거룩함 그거 이제 보이지 못했으니 이제 요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모세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순전히 제 상상이에요. 모세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모세는 고생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하나님 그만해라.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날 이렇게 부려먹으시더니 결국은 그걸 안 주신다고? 그러고서 의기소침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받습니다. 비스가산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보래요.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 120년의 내 인생이 그냥 억울하고, 지난 120년의 내 인생에 아무 보상도 없이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나 보다, 내가 저 강을 건너지 못하다니. 지금 모세는 그럽니까? 비스가산을 바라보고 그 산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과 그리고 그 레바논의 산과 들녘을 바라보며 모세는 뭐 하는지 아셔요? 모세는 뭐 합니까? 그냥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라이온 킹의 무파사가 죽기 전처럼, 아니면 그 대왕 코끼리가 죽기 전에 한번 사지를 찾아서 비스가산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모세는 비스가산에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며 그 산을 봐요. 마지막 순간에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 산을 봅니다. 그리고 뭘 봐요? 여기 내가 인도해 놓은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야 될 그 날들을 보는 거예요. 그 날들을 봅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못 건너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건너가면 거기서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알아요. 나는 못 건너가요. 그러니 나는 뭐 합니까? 이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모압 평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는 못 가요. 나는 비스가산에서 그 땅을 봤어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 백성들을 가야 되는 그 땅. 그러니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야 돼요.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돼요. 강경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단함을 갖춰내야 돼요.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기 시작해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전달했다면 이제 모세는 율법의 선생이 되었어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 모압 땅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건너가지 못할 겁니다. 못 건너간다는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못 건너간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너 비스가산으로 올라가서 거길 보래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가혹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신 것 같아요. 못 건너간다고 해서 모세가 뭐 땡깡 부리고 이럴 사람 아니야. 못 건너간다 하면 모세가 그거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게 이 힘들었던 일들을 이제 나에게서 그만하게 하시나 보다.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 일을 이제는 그만하시게 하시나 보다. 어쩌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신뢰 앞에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다 합니다. 내가 건너가지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잖아요. 너 가서 보고 여호수아 준비시켜라. 여호수아만 준비시켜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를 전심으로 다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신명기, 여기 듀트로노미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주는 율법, 어쩌면 설명되는 율법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유한하죠.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룹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지 못할 약속의 땅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미완성의 교향곡이 될 겁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분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위대했던 모세도, 그 선지자도, 그 지도자도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로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뭘 하는지 보면 돼요.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건 그가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젊어서 그냥 분에 차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실수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로 위대했던 것은 그의 믿음, 신실함, 그리고 그 성실함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이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세는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꿈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거기 도착해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의기소침? 그런 것 없습니다. 의기소침한 사람 아니에요. 다 때려치우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를 기록한 걸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이었대요. 그런데도 그 눈이 밝았답니다. 눈이 밝았다는 이야기는 뭐 시력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 눈이 밝았다는 이야기는 모세는 뭘 보는 사람이요?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사람은 정말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 그리고 새 문을 여실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환상을 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정말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평안함을 주시려고 그 짐, 이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한 그 짐을 모세에게서 어쩌면 덜어주신 건지도 몰라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모세처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 내 수고의 결과를 이제는 따먹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구하는 건 아닌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내가 꾸며 구하는 것인지,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낭망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 이 신뢰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건 응답이 되지 않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복잡한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될 때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나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응답하지도 않으시면서 잔인하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네, 나에게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보라고 하시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내가 못 간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민족은 망했다, 이제 내가 없으면 누가 이걸 하나.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면 망하는 세상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모세 불평하지 않습니다. 구했어요. 구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 모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산으로 올라가고요, 그 산에서 또 밝은 눈으로, 그 맑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요. 그 땅을 바라보며 또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또 묵묵히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시니가, 또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가,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이 백성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이 모세는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모세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보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또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은 없어요. 나를 부르신 거기에서 나는 또 다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를 3번이나 드렸대요. 어쩌면 금식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딱 그 기도 제목 하나 놓고, 몸의 가시가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도 같아요. 아니, 그 가시 없애지 않으신대요. 왜 없애지 않아요?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이유 아니었습니다. 가시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정말로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없어지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눈병일 거라고. 왜냐하면 눈병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계속 설교하는데 여기서 막 눈곱 끼고 1시간 만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겠죠. 눈 시뻘개져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병일 거다라고들 말하고 다른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괜찮대요. 괜찮다. 그냥 약할 때 강함. 네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그곳에서 더 강함이 나타난 것, 내가 증거할 거다.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예,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삐집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바울은 달려갑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빌립보서로 그냥 확 연결돼서 얘기하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고. 나는 또 달려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난 달려갑니다. 맑은 눈으로 그곳에서 잔인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불러내신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더 많이 주를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나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없으나, 아니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응답 그 문 열어주지 않으셔도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잘 듣고서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나요? 목사님 밑자락을 까시나 보다. 세일의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못 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그 기도 제목 대학들이 쭉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응답이 다 오면 우리 참 즐거워할 겁니다. 참 즐겁죠. 행복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감사하셔. 근데 발표가 다 끝나고 내 아들 이름이 없어요. 혹시 몰라. 예비 합격자 명단에도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근데 다 끝나고 내년 4월이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실망하고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쏘갔어. 하나님 아버지 쏘갔습니다 하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바를 얻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서 구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를 얻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구하는 겁니까? 여기서 와서 내가 무슨 14일을 기도를 하면 내게 뭘 주기 때문에 오는 거면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명태균 씨나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구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신뢰하기 시작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시간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가만히 끝이 아니에요. 맑은 눈으로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또 믿음의 문을 열어 제치시고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시고 또 간구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었대요. 하지만 그 시체 어디가 묘지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를 훅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영원히 남기게 하시려고 이 모세를 요단강 건너 보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모압 땅 그곳, 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강 건너, 요단강 건너 모압 어딘가 그곳에 모세를 기억하게 하며 이 백성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모세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신뢰하시고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모세, 이 귀한 사람, 바울, 이 귀한 사람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여러분들 주신 응답 받으시고, 내가 그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때에도 내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잔인하다 말씀하지 마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멋쩍어서 이제 내가 쟤한테 뭐라고 말을 하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또 똑같이 네 삶을 바치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언약, 그 믿음, 그 신뢰, 그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기도로 기적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를 믿는 이들, 주가 신뢰하는 이들,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곳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믿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을 또한 불러내십니다. 주여, 주여,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히 더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정말로 주를 향한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오니 그 가운데 굳건해지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충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